큰 마음, 큰 교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년 52주를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수요 초청 기도를 진행하고 계시는 지도자 홀리클럽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시다라는 그런 경의와 더불어서 귀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570회라고 하셨죠? 그러면 11년 이상을 꾸준하게 해오셨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홀리클럽 안에 중창단이 몇 개 있나 봐요.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믿음 중창단이 힘있게 찬양해 주시고 참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제가 몇 번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전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은 이제 광교예배 대표회장으로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진즉 와서 여러분께 인사들 드리고 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면서 이제 정식으로 여러분께 광교예배 대표회장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해를 실무를 담당하며 광주 교계를 위해서 봉사했던 터라 대표회장이 됐어도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축하받을 자리인가? 광교예배 대표회장은 축하받을 자리가 정말로 아닌데, 무한한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진짜로 권리가 뭘까? 광교예배 대표회장의 권리가 어떤 것일까? 임원들 부리기도 각 교단에서 파송되어 오는 분들이라서 좋은 말로 협조를 구하고 또는 설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 또는 단체라 참 쉽지 않은 그런 터라 이게 좀 권한이 좀 주어져서 한 10억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대단한 인사권이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이 광교예배 대표회장이 추천하면 요직에 누구를 이렇게 임명해 준다든지 이렇게 뭐 인사권이 있다든지 하면 뭐 권한도 좀 있고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그 권한을 귀히 알고 소중한 사명으로 감당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주는 그런 지위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광교예배 대표회장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하한다고 인사를 받을 적마다 그 인사를 그대로 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한 2달여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 눈에 보여진 지난 수년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제 눈에 보여진 광주는 이대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참 큽니다. 참 좋은 인프라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면서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건전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뭔가 좀 더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광교현만 볼지라도 전국의 광역시도 중에서 분열하지 않고 한 단체를 이루고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교회연합회 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성시형운동으로 구성이 돼서 양분이 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만큼은
성시운동본부도 있고 장로교회 협의회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다 광주의 대표적인 그런 기독교 기관이 광교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할 그런 분위기에 분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그러면서 각자의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광주입니다. 분열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만 갖고도 참 대단한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 폴리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귀한 지도자들이, 오늘은 보니까 선거가 끝나긴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교육관님 참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장교육관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이제 새로 만나서 조직 파악하고 인사 문제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째 못 나오냐고 물어보면 그런 이유 되고, 지금 그럴 겁니다. 시의원도 한 번도 안 보이시네요. 선거가 지금 끝나서 조금 더 이제 있어야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력한 중앙의 정치인 한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당신들이 필요할 적에는 우리를 열심히 부르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얼굴 안 보이고, 그것부터 바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옆에 있어야 그게 우리 사람이지, 당신들이 필요할 때만 우리를 불러서 다 함께 사준다고 그거 별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주에 있는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들이 매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 참 대단합니다. 시장 나가려고 하는 분도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릴걸요? 그렇죠? 예, 교육관님이 와서 드리고, 또 각종 모든 정치인들 지도자 폴리클럽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 광주가 유일한 겁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이것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그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서 이것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어지고 있는가? 광교역으로 인하여 또는 지도자 홀리클럽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저는 대표회장이 돼서 우리 임원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광교협이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광교협이 뭐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한 교단들의 연합 정도가 아니라 그 연합에서 그렇게 연합해서 연합을 위해서도 열심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 더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기독교계의 단열화된 입장을 항상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대단히 정치적인 그런 단체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 시장에 누가 뽑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교육감이 누가 뽑히는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 뽑히는가, 구청장이 어떤 사람이 뽑히는가,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 오늘 또 기도의 제목 하나가 동성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기도만 한다고 우리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아주 평범한 그런 교회에 존재감이 좀 덜한 우리 성도들이라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존재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조금만 더 지혜롭게, 조금만 더 미래지향적으로, 조금만 더 조직적으로, 조금만 더 지혜롭게 감당하면 광주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도 지도자 폴리클럽이라고 하는 이 클럽으로 인하여 우리 광주 지역사회가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교 클럽이다. 교회 안의 영적인 사교 클럽이다. 이 분위기 만드는 것도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또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좋은 조직은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만드셨을 때 인체 안에도 자정 또는 자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설령 몸에 해가 되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잠깐은 힘들게 하지만 우리 몸이 그것을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건강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 안에 그런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정치할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정직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정치인들은 통용이 되는 세상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어제말 오늘말이 달라도 정치인은 그래야 되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정치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그런 세상 안에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광교협은 정치에 무관할 수 없다. 특별히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많이 나가서 있는데 더군다나 올해는 이번 선거는 하나님이 주신 조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나 불신자들 이걸 갖고 공격하거나 그런 빌미를 삼을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단한 기회입니다. 시장이 크리스천입니다. 교육감님이 장로입니다. 구청장, 5개 구청장 중에서 4개 구청장이 크리스천입니다. 물론 한 번도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생각하는 캐톨릭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23명의 시의원 중에 14명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정치 쓰나미를 일으키시더니 그 묻지마 몇 번 그렇게 만든 이 선거판에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세워서 광주를 세워합니다. 뭐 때문일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희 아내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대표회장이 소신을 가지고 선거 전에 요청하는 우리 출마자들 공식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반복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회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속한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또는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드러날 적마다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나는 어떤 교단 출신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자꾸 색깔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도 정말로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실까? 최소한 홀리클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개교회주의 또 어떤 교단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광교협은 광주광역시 교회다. 광교협에 나와서 참여하는 임원들은 광주광역시 교회 성도요, 직분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교회 담임 목사는 대표회장의 문희성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홀리클럽은 광주광역시 교회 안에 역할이 어떤 자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회 계자시 이 교회는 광주광역시 안에 계자시 구역이에요. 계자시 구역. 동명교회 동명구역이 구역. 어찌 아멘 좀 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큰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동명교회든 계자시 교회든 그 교회가 광주광역시를 거룩하게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개교회 가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물어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고 해요. 그럼 전략이 없어요. 전략.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풀어간다고 하면서도 맨날 정만양사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4명 중 3사람이에요. 3사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수 꼴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적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산해야 될 적폐가 되어버렸다.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어버렸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속에 우리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역할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기독교가 없었으면 지금 이 나라 2018년도에 이 나라 이렇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중에 몇 사람은 아우지 상담을 몇 번 갔다 왔고 요독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문 목사가 말하는 궤변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그런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되어버렸냐. 전략이 없어서 그랬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다라고 생각하고 그 냈다 내질렀던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대가 하나 바뀌고 나니까 적폐가 되어버렸다. 지도자 홀리클럽 회장님 광주광역시 교회에서 맡은 바 역할이 어디쯤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큰 교회는 수십 개 되고 그러죠. 그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홀리클럽의 궁극적인 담임 목사는 누구라고요? 누구요? 말씀이 잘하셔야 돼요. 이제 올해는 무목사이긴 하지만 광교회 대표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세워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면 광교협의 회장이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광교협이라고 하는 이 단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세워가야 돼요.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는 광교협 회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요랬다가 누가 회장이 되는가에 따라서 요랬다가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참 큽니다. 후보자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했습니다.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회 담임 목사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원하는 그런 이들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격려한다. 이게 무엇이거든요? 아니 광주 교계는 필요할 때는 데려다 돈 달라, 필요할 때는 데려다 이 역할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할 적에는 광주 교계가 뭐하고 있었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방문해서 기도하자. 더치커피 2병씩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먹고 힘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당선돼서 기회 주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는지 꼭 기억하고 그 일 감당해달라고. 여러분 제 손을 잡고 때로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모아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서 교육감 또 시의회 의장 시의원 크리스천 시의원 저는 또 소문을 듣고 안 믿는 시의원들도 나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예 오시라고. 그래서 시의원
5개 구청장 전원 모시고 광주 교계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취임을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을 돌아온 주일날 오후 7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 임원회 안에서 어느 교회에서 할까를 문의했습니다. 큰 교회를 택해서 수천 명을 모아서 하는 게 나을까 방법을 강구했는데 대표회장 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지도자 홀리클럽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날 6시 반까지 저희 교회에 오시면 소박하지만 준비된 저녁 식사 대접해 드릴 것이고요. 담임 목사를 가장 광교회 대표회장을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때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리에는 아무나 초청하지 않았거든요. 광교회 임원들과 각 기관의 대표되시는 분들만 초청해서 시장, 또 교육감, 구청장, 또 시의원 이런 당선자들과 더불어 함께 축하 만찬 나누고 그런 다음에 7시 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따로따로 한 분씩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 보면 교육감님한테도 문자가 갈 겁니다. 확인하시고 꼭 답장 주십시오. 이 예배를 왜 준비하는지 제가 우리 광주 기독교 언론과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올 1년 동안 어떻게 광교회 회장 역할을 감당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사 위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을 지켜나가되 왜 그걸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그런 행사로 끝내야 될 것 같으면 행사로,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과거에는 성시운동본부에서 이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시운동본부 대표회장 목사님과 저는 통화했습니다. 올해도 하시겠다고 하면 광교회과 협력해서 일을 이루려고. 그랬더니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광교회에서 온전히 광주교계를 대표해서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시장님을 위시해서 당선자 전원을 초청했는데 다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 그래서 시장님에게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예배는 시장님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우리의 대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리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귀히 여기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우리 이번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과는 여러분 면면들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어떤 시간이 되면 여러분 손 한번 붙잡아주면서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들의 패거리 정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광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후원하고 성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켜줘야 될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광교회비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 제가 얘기를 했고요. 진짜로 그런 모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이 구성되어진데 남을라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4사람들이 박터지게 싸웠어요. 박터지게. 제가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니다. 우리가 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싸움하지 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정치인들의 정치권에 놀아나서 싸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는 모습으로 이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가 역할하자. 네.
지금은 좀 후회가 됩니다. 내가 느꼈던 그 타이밍에 기도함으로 한 발자국 앞서 나갔으면 더 좋은 분, 이렇게 싸움질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랬다. 그래도 다행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좋습니다. 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 마음은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아요. 근데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각각이 달라요. 각각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가 아멘을 안 하시네.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홀리클럽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네, 광교예배 회장입니다. 그러면 광교예배 회장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 누구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고 의논하고 결정되어진 상황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고 하는 일에는 여러분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뭐하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어서 끝났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킨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적인 이 큰 교회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광주광역시 교회 성도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무엇을 불림하고 뭔가를 자세하고 포멀함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래야 광주에 있는 정치인들이 광주의 크리스천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필요할 때는 교회 쫓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악수 한번 해주고 그리고 아부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저 사람 내 사람이라고 편 찍어줘요. 당선되고 나면 여러분 그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인 교회적인 민원 한두 가지는 들어줄 수 있으면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광주가 좋아졌더냐고요. 5.18을 등에 업고 정치하려고 하는 세력들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5.18의 정신을 가지고 광주를 승화시키고 광주를 대단한 도시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만 5.18을 등에 업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우리 광주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이들 더 이상 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제가 광주를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거가 아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 왜 5.18을 관계 법규냐. 5.18은 건들지도 못하는 법규냐. 그러면서 거기에 관계된 이들은 다 뭔가를 누리고 사는 이것 아니다. 광주를 정말로 국제적인 민주화 도시로 만들려면 5.18의 정신을 승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된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모아야 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보다 더 커져야 돼. 아멘. 더 커져야 가능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힘들게 이번에 당선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죄송한 생각 마음속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장교육감님 선거 캠프는 제가 신방을 못 했어요. 오라가지도 않았고
가야 되는지도 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장교육감님 2번 얘기하는 간에 광주 교회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장교육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켜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장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자랑하며 막아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길 하나님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면 장휘국 이 이름은 광주 지역사회에 오래오래 남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큰 교회에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조그만 일에 이렇게 저렇게 정치에 휘말려서 이합 집산의 그런 패거리 거기에 묻히지 말고 큰 마음 품고 큰 정치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광주광역시의 거대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거룩한 영향력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도시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종했던 주님의 마음을 품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번뇌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지만 좀도 많이 떨리고 정말로 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훈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광주의 1500교회 40만 성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